오늘은 스가랴 8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에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빼어든 예루살렘은 진리 성읍이 되고, 이제 시온산은 하나님이 영원한 임재가 임하는 성산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제 풍족함과 여러 가지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슬퍼하던 금식의 절기들이 이제는 기쁨의 즐거움과 희락이 되는 절기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또 메시아 도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끔 질투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좀 인격적으로 모자란 분들이 하시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격이 다릅니다. 질이 다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곁길로 갈까봐 하나님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그 시온, 예루살렘, 남유다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 성읍이 일컫겠고 만군의 야훼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 성읍 어떤 건가요? 악과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죠. 또 신실함이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성읍, 또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상징할 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성읍이 이제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 산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메시아 시대 때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죠. 4절,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지금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아이들은 포로 귀환에서 몇 달씩 걸리는 그 거리를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들 건강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이제 자기 자신들의 터를 잡고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이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는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이제 많이 앉아서 얘기하고, 또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는 풍족함과 또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젊은 아이들은 지금 함께하지 못해서 아직 소년과 소녀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은 많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성읍의 막 번성함과 활기찬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제 그날을 얘기했을 때, 남은 지금 백성의 눈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런 얘기할 때는 기이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래서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서, 해가 지는 땅에서 서방 지역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거하는 모든 지역, 이들이 다 이제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들이 이제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이들을 불러 내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인도하여 나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성취될 그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9절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이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이 재건을 이제 짓지 않고 있었잖아요. 쉬고 있었지만 다시 이제 그런 짓는 것들, 격려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는 것들을 다시 이제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처음에 학계 선지자에게 듣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그러나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이 건축 촉구로 다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날 전에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회적 경제적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있지 않게 하시고 성전을 짓는데 경제적인 모든 것도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말씀과 원수, 이 대적들 성전을 방해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리쳐 주시고 이래서 이 성전 짓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제 평안한 추수를 이제 얻게 할 것이고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제 구원해서 복이 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제 하십니다. 14절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내 뜻을 돌이키지 아니했지만 이제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재건에 총력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순종하라는 그런 이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이렇게 떨지 말고 이제 진리만 말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굉장히 그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서로 이웃을 해코지 하거나 남이 잘 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해서 자기의 유익을 꾀한다든지 남을 또 헐뜯어서 비난하고 안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지금 앞서서 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것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서로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우리가 앞에서 금식에 대해서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좀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 갑자기 여기에 넷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다 이제 그 나름대로의 슬픈 날에 그 기념하는 상기하는 금식 날이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넷째 달은 4월 달의 금식은 그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점령된 것을 상기하는 그 슬픈 날에 금식하는 날의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5월 금식은 역시 BC 586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5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이제 상기하며 슬퍼하는 금식으로 이제 이게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 7월 금식도 BC 586년 7월 유다 총독을 세웠던 그달랴가 그와 함께한 많은 유다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상기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면 10월달 금식은 무엇이냐면 10월달은 먼저 그 BC 588년 더 일찍 아니면 587년에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 그러니까 4월, 5월, 7월보다 더 먼저 이 슬픈 날 상기하는 날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고 점령하기 전에 먼저 포위를 하기 시작한 날을 상기하는 금식입니다. 다 슬픈 날이죠.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러나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그 슬픈 절기, 그 금식하던 날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로 내가 바꿔줄 테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만군의 야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주민이 올 것이다. 이제 지금 황폐하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이 없지만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야훼를 찾고 야훼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야훼를 찾고 야훼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도래를 통해서 성취가 이제 이게 되죠. 23절에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이제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세계의 모든 열국들과 이제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거란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방 열국들로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할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올 거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이 많은 예언서나 구약을 통해서 볼 때 이사야서 다음으로 가장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일들을 많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9장에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 그들이 이제 멸망할 거라는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앞에서 본 많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걸 통해서도 주변 나라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9장 야훼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야훼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기서 하드락은 사실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지리적 위치가 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메섹은 우리 알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머물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야훼를 우러러 봄이라. 그러니까 많은 그 아람 도시들이라든지 야훼의 눈이 온 인류를 또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볼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들 땅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건데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움으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튼튼한 요새를 짓고 인간의 지혜로 그들이 생각할 때 은을 띠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쌓아도다. 굉장히 이런 그 물질의 부요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4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망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견고히 성읍을 쌓고 성벽을 쌓을지라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런 물질의 부여나 이런 것들 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부르시면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아수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우리가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블레셋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소망이 수치가 된다는 건 굉장히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왕이 통치가 이제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어딜 포로로 잡혀가든 죽든지 이렇게 될 것도 이제 호남 민족이 될 거라는 것도 또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이제 토착민이 사라지고 호남 민족이 이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전쟁과 여러 가지 그런 사건으로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들은 아직까지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교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이제 영토 지도자 백성을 이제 갖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 편입되는 그런 여부스처럼 에그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기서 내 집은 어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서 진을 치어서 적군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진을 쳐서 적군을 막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9장 9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같은 동격의 말씀들을 하고 있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평하고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죠.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5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벌써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쟁을 상징하는 여기서 병거와 말과 활 다 하는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지게 할 거라는 그래서 평화로운 통치 전 우주적인 것으로 이제 확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제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편만이
평화가 이제 널리 널리 퍼져 나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을 말미암아 내가 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제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출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로 맺은 언약,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2절 갇혀있으나, 지금은 포로로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이제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유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동안 너희 많은 재앙 또 여러 가지 진멸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이제는 2배로 이제 축복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70년에 이제 포로, 그들이 그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징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을 갚아주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전쟁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을 치게 하고 용사의 칼과 같이 능력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 야훼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이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야훼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직접 수행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이제 표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 만군의 야훼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줄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처참하다는, 그 살육이 그만큼 처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 재물에 그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제단 모퉁이를 적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참한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신실한 성도들이 이제 상급의 일환으로 이제 왕관을 받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제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이제 풍부함으로 젊은 남녀가 다 이제 건강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강건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다 끝나면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이제는 갑절의 축복 다시 다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더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